자, 오늘 본문은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 기록된 세 개의 묵시 가운데 두 번째 묵시의 후반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강력한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성도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본 직후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는가 하면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은 다 죽이는 그런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짐승의 표 666에 대한 환상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둘째 짐승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둘째 짐승의 이 모습은 첫째 짐승의 모습과 좀 다르죠, 그죠? 다르게 묘사되었습니다. 첫째 짐승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였어요. 아주 흉측한 모습을 가진 괴물의 모습이었는데, 둘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처럼 강하고 무서운 어떤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너무나도 여리고 선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죠? 어린 양 같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외모는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인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둘째 짐승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용이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용처럼 하는 것인지 예수님처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 둘째 짐승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아, 이 자가 사탄이구나,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여기서 용처럼 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을 품고 있습니까? 용은 누구죠? 사탄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다 그러죠, 그죠?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짐승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이 말들은 다 무슨 말이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성도들 앞에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그런 자가 바로 이 둘째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왔죠? 바다에서.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왔죠? 땅에서 나왔잖아요. 바다와 땅에서 다 온다는 거예요. 온 세상 천지에서 이 사탄의 무리들이 앞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 땅을 죄악 가운데 빠뜨릴 것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첫 번째 올라온 이 짐승은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핍박했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짐승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종교적인 수단을 가지고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폭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치 천사처럼 우리를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면서 다가와서 우리를 삼키는 그런 악한 자라는 거예요. 조심해라는 거죠. 첫째 짐승이 마치 로마 황제처럼 거대한 폭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지만, 이 둘째 짐승은요, 성도의 믿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다든지 교회 밖에서 이단의 모습으로 우리 믿음을 자꾸 해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를 뜻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같이 잔인하고 사나운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사탄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고 그 외모를 보고 경계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경계를 풀면 이 둘째 짐승이 성도들을 삼키는 거죠.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사탄의 이 계략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은 사탄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하여 말씀하기를 사탄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도록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영의 눈을 열고 보면 그 사람이 둘째 짐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우리가 사기꾼들 중에서는 호감행위 많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사기 치려면은 얼굴이 험상궂으면 사기를 못 쳐요, 그죠? 좀 호감으로 생겨야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제비들 보면 제비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자들을 꼬셔서 그 여자들을 갈취하는 게 제비잖아요. 근데 제비들 다 어떻게 생겼어요? 잘 생겼죠, 그죠? 못생기면 제비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의외로 호감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성도들을 짓밟는 폭군의 모습과 또 성도들의 상처를 보듬는 듯한 그런 선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 성도들을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둘째 짐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먼저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둘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19장 20절에 보시면 또 나타나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짐승의 정체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지금은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만 19장에 가면 이 거짓 선지자의 이 둘째 짐승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목표가 뭐예요? 우리 12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짐승. 처음 짐승은 누구죠? 적그리스도, 그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누가 조장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조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짐승, 곧 사탄을 경배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죠? 첫째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또 오늘은 둘째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새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죠? 새 모습.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사탄이 지금 철저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그죠? 이게 분별이 쉽게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이 사탄의 무리들을 분별할 수 있냐? 그게 숙제예요. 이 사탄의 무리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소유해야 되죠? 이게 참 문제죠, 그죠? 이것만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탄을 분별하고 그들의 이 괴락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을 보면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탄의 무리들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친절하게도 아주 장대한 분량의 교회사가 있어요. 그 교회사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단들을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교리를 명확하게 세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하는 그 바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교리로 만들어서 이단을 대체했어요. 그 교리를 통해서 이단의 교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내고 그들을 교회에서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대처 방안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이단들의 주장을 다 무마시키고 그들을 교회에서 몰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신천지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들에게. 왜 큰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문제거든요. 성경만 알면 너무 신천지를 물리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성경을 가지고 도전을 하거든요.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막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알면 이 신천지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다니는 자들. 전혀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성경의 이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 모든 말씀을 사용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를 위해서 사용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너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요. 너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적용하라고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미혹하는 거죠. 자기가 참 선지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가장해서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유하라 그러면서 자유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오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본문의 말씀처럼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을 막 보이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 성령님의 역사와 거의 비슷하게 이들이 행하기 때문에 그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참 분별하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성경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막 말하더라도 그걸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건지 아니면 사탄이 흉내내는 건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분별해야 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많이. 아주 많이. 여러분, 이 요한일서가 언제 쓰여졌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2000년 전에도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더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내가 꼭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전혀 아니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짐승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냐? 또 이게 문제죠, 그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답을 말하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떨어져요. 누가 생각나죠? 엘리야. 구약에서 제일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면 엘리야 아닙니까?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또 살아나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큰 이적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둘째 짐승이 둘째 짐승. 둘째 짐승은 정체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는 거죠. 지금 이적을 행해요.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해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가 뭐 기도로 병 났다 그러면 대단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기도로 병이 나았다 하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간증을 하죠. 그죠?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그 정도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는 믿음이 분별 안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강조해요. 요한계시록에까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목회자가 멋진 목회자고 진짜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막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목회자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 목사님 대단하다 이러면은 그 목사님이 뭐 병도 고치고요. 그죠? 뭐 설교도 막 정확히 엄청 잘하고 그러면 와, 최고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몰려가서 교회가 막 10만 명 교회가 되고 지금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걸 다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 그것만 보고서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 목회자가 기도해서 나오면 그 목사가 진짜래요. 얼마나 헌심한 겁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 그런 목사를 막 너무 선호하잖아요. 그죠? 그런 목사님한테 환호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는 진짜 가짜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사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가진 술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불이 막 내려오고요,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기도하면 이빨이 금리빨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하면 사람이 푹푹 넘어지고 이런 거.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하나하고 막 자기 전 재산 다 바치고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최고의 과학이 있잖아요. 그죠? 최고의 문명이 있어요. 최고의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속아요. 그 미혹에 걸려 넘어가가지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잘못된 신학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제가 신천지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요, 뭘 받는지 막 줄 쫙 서 시험을 치요. 같은 옷을 입고 수료식을 하고 뭐 몇천 명씩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야, 저거 김일성이도 하기 힘든 일을 이만희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 중에서요, 의사도 있고요. 다 있어요. 아주 뭐 교수도 있고 다 있어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여러분, 이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한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넘어갈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껏 배운 지식이나 어떤 이성으로 충분히 자기는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누구 거죠? 사탄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땅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짐승이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땅에서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잖아요. 영은 뭐 하늘이 막 이렇게 하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이 지구 전체를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사탄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영안이 필요한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계속 요하는 거죠. 세상의 지식으로는 결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지식 자체가 이미 사탄에게서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죠. 그렇지만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인간의 욕심, 그죠? 인간의 탐욕, 인간의 정욕,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이 준 지식으로는 사탄의 미혹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오고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성경을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해도 이 가슴이 좀 안 와닿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조율해야 된다. 그게 바로 경건의 시작이고 이게 훈련돼야 된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제가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전교 1등 할 것이라고 아무리 생각한다고 1등 됩니까? 내가 박찬호처럼 세계 메이저리그 가서 투수가 될 거야. 내가 매일 꿈꾸고 매일 마음으로 생각하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노력을 해야죠. 연습을 해야죠. 훈련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훈련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자꾸 머리로만 해요. 머리로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나님 아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막 1시간, 10시간, 1년 내도록 기도하면 뭡니까? 집에 가서 아내를 안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다 해주기를.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미혹한 거예요. 우리가 그게 넘어간 거죠. 넘어간 거죠.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려면은 영적인 것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뭔 생각이에요? 야,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야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1년에 10번 읽어요. 끝이에요, 끝이. 왜 끝인지 아십니까? 그분 속에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려면은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죄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죄가. 내 속에 죄가 있는 한은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조율시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터져라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밤을 새워가지고 성경을 10독, 10독, 100독, 1000독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 속에 죄가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죄는 그대로 갖고 있고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꾸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들의 가장 큰, 그런 모습의 가장 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거 받기 싫다고. 받기 싫다고.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에게 제사를 드리냐? 나 싫은데. 너희 기도 듣기 싫은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나에게 기도를 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혹당해서.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말씀에는 둘째 짐승의 최종 목적이 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했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우상에게 생기를 줘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우상은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나무네, 나무. 나무나 돌이나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나무나 돌에게 명령을 하니까 그 우상이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진짜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여기 책 의자가 있어요. 너 의자가 말하라 하면, 거짓 선지자가 말하면 이 의자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하죠. 못하죠.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죠. 사탄에게도 없어요. 사탄에게도 없는 이 능력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속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와 그러죠. 감탄하죠. 왜? 진짜처럼 보이니까, 진짜처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준다는 말은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주석을 보니까 복화술을 한다. 뭐 이런, 지금 여기서 말은 복화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서 다른 이 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일 때 어떻게 하죠? 이 이목을 분산시키잖아요. 딴 막 이야기하면서, 그죠? 사람들이 이목을 분산시키고 그 사이에 사람들 모르게 어떤 수단을 딱 일으켜서 마술을 딱 일으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 안 듣고 자세히 보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보도록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도 똑같은 거죠. 분산을 시켜요. 막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서 분산을 시켜서 마치 이 나무 조각이, 이 우상이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분별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현대사회도요, 똑같은 모습이 나요. 똑같은 모습. 여러분, 인터넷 게임 한번 보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젊은 친구 보면 밤새도록 2박 3일, 3박 4일 거기에 빠져 있어요. 또 온갖 미디어들 보십시오.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뭐 폭력과 음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농락하는 거죠. 농락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철학과 사상을 이용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비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착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책들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거짓말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뭐 소설 같은 이야기들 막 이렇게 소설이거든요.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실제처럼
실제처럼. 그렇게 지금 에세이들도 읽어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사람들 다 속겠구나. 다 속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이 문학들이요. 참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슴에 딱 품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무 책이나 꺼내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고 있는지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을 대비해야 돼요. 그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똑같은 사기꾼이죠. 여러분, 신천지나 나 예수 잘 모르면서 막 사람들 꼬드기 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잖아요.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자기 아들한테 믿으라고 그러고. 웃기는 거죠. 알고 보면.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거짓 이 선생들한테 속아서 그러고요. 우리가 속아서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만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을 때 그때 진짜 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는 제 속에 여전히 죄가 있었거든요. 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일과 또 마귀의 일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요, 다 기도원 되게 자주 다녔습니다. 저 기도원 자주 하고요, 뭐 금식도 많이 하고요, 뭐 하여튼 저 그걸 얻고 싶어서 진짜 별일 다 했습니다. 또 좋은 말씀 들으려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거로는 분별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아, 그런 거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사탄이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런 사탄의 모든 계략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죠. 오늘도 이곳에 온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은 하나잖아요. 죄에 빠진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그거예요. 그렇죠, 그죠? 다른 거 뭐 있나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죄도 없었고 죄와 상관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셔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천국 가기로 다 예약이 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천국 가기로 예약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천국 가요. 제가 확신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천국 가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근데 사탄은 자꾸 그걸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왜 십자가 안 박혀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은 무조건 천국행이에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져도 천국 가요.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다 살고 그냥 돌아가셔서 이게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그분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이유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자기 대신 예수님 대신 남겨두기 위해서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대신 남겨두려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자꾸 너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꾸 과소평가해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그 많은 마귀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일 분별 되시죠? 그죠? 되시잖아요. 이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는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어떤 특별한 자들만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라요. 모든 자. 모든 자. 모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사탄에게 경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이 숫자를 다 받는데 여러분들은 안 받았잖아요. 일단은 지금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그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표를 받는다 말했어요. 짐승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왜 짐승의 표를 받죠? 이 사람들이 왜 짐승의 표를 받아요, 지금? 이유가 있어요. 왜 받죠? 자기가 짐승의 편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짐승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도 도장을 받고 팔뚝에도 오른손에도 도장을 박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탄에게, 짐승에게, 이 사람도 이 짐승이 사탄인지 모르죠. 하나님인 줄 알아요, 지금. 그죠? 쏟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 사탄이라는 걸 알면 누가 사탄을 섬기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탄 믿으면 멸망당하는데, 마귀인데 악마인데 사탄은 누가 맨정신으로 사탄을 믿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둔갑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고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받았다, 나 받았다. 자기 구원받았대, 구원받았대. 여러분, 우리가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도 이마에 뭘 받아요? 인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마에 인을 쳐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사탄이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섭도 못해요. 간섭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마에 뭘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마귀가 손 못 대는 거예요.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표에 대해서 18절, 지금 666 표에 대해서 18절에 말합니다.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외형적인 표식이나 어떤 문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저는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뭔가 하면 요나의 표적이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간 게 실제입니까? 아니면은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면 어떻고 지어냈으면 어때요? 그게 뭔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나가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뭐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탕자 얘기가 진짜니 가짜니,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니 가짜 이야기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논점이 아니에요. 논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 666이 짐승의 수다. 끝이에요. 아, 짐승의 수구나. 짐승의 수구나. 근데 이게 무슨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 헬라에는, 알파벳에는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각각 A에는, 알파에는 1,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게 부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조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수를 합해서 666이 나오면 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66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 네로 황제도 666이었대요. 히틀러도 666이었대요. 그래서 그를 적그리스도로 막 지목하고요. 지금 현대 와서는 컴퓨터 암호가 뭐 666으로 뭐 이렇게 조합된대요. 그래서 뭐 베리칩, 뭐 마이크로칩 몸에 심으면 안 된다 뭐 하면서 한때 난리 쳤잖아요, 그죠? EU 뭐 총재가 뭐 적그리스도라서 뭐 우리 뭐 바코드, 지금도 뭐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도 안 쓴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안에 뭐 칩이 들어가 있어 그거 받으면 사탄이 666 받는 거라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진짜 바보 같은 주장이거든요. 바보 같은 주장.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행위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뭐로 비유해요? 어린 양. 여러분 예수님 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에요? 교회를 뭐로 비유해요? 촛대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촛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탄을 용으로, 사탄이 용이에요? 진짜 용이에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진짜 짐승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7, 3, 21 뭐 이런 숫자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이잖아요. 상징적인 숫자고 상징적인 기간이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상징입니다. 환상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666만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마는 우리 머리, 우리 마음, 손목은 뭐예요? 오른손은 뭐예요? 일을 하니까 우리의 행위,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의 짐승의 표인 666 받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의 마음과 행위가 사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행위가 죄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도장 찍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인이죠. 인. 같은 의미예요. 특히 이 6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는 7보다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6을요, 불완전한 숫자, 완전에 도전하는 숫자, 뭐 이렇게, 완전에 도전하는 세력,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 6이 3번이나 반복됐으니까 666. 불완전한 사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위를 노리고 도전한다.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의 흡사하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666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왜 666이라고 했는가 하면 666이라고 했는가 하면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탄은 666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777이잖아요. 그죠? 7이 완전 숫자고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7이 3개 있으면 완전 중에 완전한 거예요. 절대적인 완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66인 사탄은 결코 777인 하나님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와 더불어 지금 사탄이 너희들을 박해하지만 그러나 그는 666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777이기 때문에 너희들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강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짐승이 표를 주는데 이거를 강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임하에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사탄의 계략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죠. 이 666이라는 게 자기가 자의로 이 멸망의 666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과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구별이 잘 안 돼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구별이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구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구별이 잘 안 되는데 또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구별할 수 있고요. 근데 구별해도 너 믿음 가짜야 하면 여러분 그분이 절대 그 잘못된 믿음 안 버립니다. 달려들지. 달려들어서 막 죽일 것 같이 이야기해요. 막 그렇게 저주하고 막 그래요. 입에 이미 자기 입에 저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사를 봐도요. 이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폭력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이런 폭력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한 적이 교회에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전에 가서 동전을 엎었지 않냐. 그 폭력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몰라.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자꾸 우기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고소하고요. 막 죽일 듯이 저주하고요. 여러분 이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한테 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막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면 야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가라지가 원수가 가라지를 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가라지를 뽑아가야 하니까 뽑지 말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때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내가 가라지더라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셔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둔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봐라 하나님 없지 않냐. 하나님 없지 않냐.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그냥 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면은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안 사는데도 내 삶이 형통하고 잘 되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얼른 그 길에서 돌았어야 돼요. 얼른 돌았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오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양과 염소를 갈라서 각각 우리의 집에 넣는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사랑을 구별해서 각각 처소인 지옥과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우리 13장을 하면서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도들이 첫째 짐승에게 당하고 둘째 짐승에게도 당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칼에 죽을 자, 또 사로잡혀갈 자,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왜 하십니까? 이유가 뭐죠?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제가 강조한 게 생각나면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뭘 요구하는지 모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더 기도하시고 더 믿음의 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흔든다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또 큰 기적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때 그들을 흉계를 밝혀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늘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